독일에서 목회하시는 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분인데 제가 몇 년 전 그분과 잠시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던 도중에 그 한국 감리교 목사님께서 당신께서 독일교회 관계자들과 한국 갔다 오신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독일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를 많이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일정 중에 한 번은 독일교회 그 관계자들과 함께 백화점을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딱 내린 후에 이 한국 목사님이 독일 그 목사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 한국은 이런 것도 있어요. 독일에는 없는 건데 한국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뿌듯하게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한국의 그 서비스가 참 좋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독일 목사님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래요. 왜일까? 내가 말을 실수한 것 있을까? 뭐 잘못했지? 혼자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이 많으셨는데, 나중에 가서 그 독일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저렇게 엘리베이터 거리 있는 것, 젊은 사람이 저기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여줘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감리교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다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면서 참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엘리베이터 거리 없어졌다고 합니다. 몇 년 됐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거리 없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누군가의 그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사는 그 일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죠.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안락함, 편안함, 이득, 그런 것은 여전히 한국에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그런 배경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탈무드의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 대략 기원 후 70년경에 팔레스틴에 480개의 회당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회당이 있었는지 우리는 대략 짐작을 합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그 많은 회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냐 하면 한 사람을 봤습니다. 몸이 굽어져서 제대로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몸이 구부러져 몸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몸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그래서 몸을 피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18년 동안 몸을 피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단 한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그리고 치유받은 그 여인에게 가서 축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을 치유한 것을 본 회당장, 회당의 총책임자죠. 그가 앞에 나섭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나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회당장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 회당장이 한 그 말을 얼핏 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지키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안식일 규정도 지키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가치, 이 두 개의 그 중요한 가치를 다 지키기 위한 그런 지혜를 그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는요, 한 개인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회당장은 한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회당장인데, 그런데 회당장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뭘 보면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 외식하는 자들아 하신 그 말씀, 바로 그것이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이고, 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몸을 펴지 못하고 고생했던 그 여인이 치유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하지? 오늘 말고 내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꽤 여러 있었다는 겁니다.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남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남을 자신의 잣대로 봤던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남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런 판단 기준으로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기들은 할 거 다 한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18년 동안 힘들어했던 그 여인에게만은 희생을 강요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주가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하루 정도 더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로 그런 생각.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못 견뎌하셨습니다. 남을 희생시키면서 18년 동안 몸 펴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하루 정도는 더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남을 희생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가치는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규정.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입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예수님은 나무라셨습니다. 자기들 할 거 다 하면서 자기들 희생하지 않고 남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몸은 멀쩡하지만 그들이 마음과 정신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들은 귀신 때문에 몸이 구부러졌던 그 여인보다 더 끔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18년 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못했던 이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18년 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이 여인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그 몸이 올바르게 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힘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든 그 시간들을 살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리움이,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도 회당을 찾아온 겁니다. 그녀의 정신은 그 무엇에도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귀신에게, 사탄에게 지배받아서 그 몸의 자유로움을 빼앗겼을지언정 이 여인의 정신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웠고 그 자유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훨씬 더 낫습니다. 희생을 강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장 우리 1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을 그렇게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바로 그것이 예수의 행동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두고 아브라함의 딸로 이야기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봤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생겼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몸을 고치신 겁니다. 그녀가 고통당하는 그 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조금 더 일찍 와서 그녀의 그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남의 희생을 원합니다. 그리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살면서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그 직후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한 여인이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왜 안식일에 저 여인을 고쳐야 되냐고 그렇게 못마땅한 마음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한 여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그런 사회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희생에 의해서 누리는 평안, 다른 사람이 고통 속에서 안겨다주는 그런 이,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유하려고 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냐 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눈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으로 18년 동안 몸이 불편했던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몸이 아픈 꾀지지한 그런 여인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딸인 걸로 너희들도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되어 너희의 딸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행동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 고통을 덜어주는 그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타인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는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아들과 딸의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의 형제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강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안쓰러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그 고통에 여러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눈이 가져다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